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기 강복절 날 사신 분 있나요? 사셨으면 연세가 80이 넘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 한 분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강복절은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아야 돼요. 예. 저도 50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요. 우리는 강복절이 되면 헐 다시 만지보자, 그리고 뭐라고요?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유란 게 여러분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알고 갖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자유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어떨까요? 그 자유의 그 가치관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걸 그들이 알까요? 왜 대한민국이 이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바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강복 74주년을 맞으면서 강복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막 시작할까 합니다. 강복절은 한반도가 일본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로 우리가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이 달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달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빨갛게 돼 있는, 특히 우리 여러분 달력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지만 주일날도 빨갛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주일날도 빨갛게 돼 있어요. 빨갛게 돼 있는 날이 소중한 날이요, 여러분들이 뛰노는 날이요,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강복절은 왜 이렇게 소중한 날일까? 우리 젊은 세대들 좀 귀담아 좀 들어야 돼요. 오늘요, 여러분하고 안 맞다고, 여러분이 생각했는가, 여러분이 배웠다고 안 맞다라고 이 시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목사님은 오늘 이 강복절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왜 대한민국의 강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북한은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은 왜 이 민주주의가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북한은 공산주의인데 왜 저렇게 못 살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풍성하게 잘 사는지 말이에요. 강복은 빛을 되찾은 날이에요. 맞아요? 어둠에서 빛을 되찾은 날이에요. 자유를 찾은 날이에요. 그래서 강복절이에요. 즉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이에요. 해방연도는 1945년이에요. 강복절. 여러분,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을 통해서 전개된 한국 국정기에 따라 더 여러분 대한제국 지역은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여러분 분단이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후 양측 모두 이날을 기념하지만
구체적인 의미가 달라요. 대한민국에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가정을 여러분 아울러 강복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조선민주주의 여러분 인민공화국에는 1945년 민족해방날을 기념하며 정권 수립은 다른 날짜에 이루어졌으므로 인민 여러분 정권 여러분 창건일로 따로 기념을 해요. 건국과 강복절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이해를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의 아버지는 바로 이승만 박사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거북해도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1988년 여러분 구한말 시대 청년 이승만은 여러분 고종 폐위 음모 사건에 가담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여러분 투옥되면서 극적으로 여러분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한성 감옥에서 회심을 경험한 이후 이승만 박사에게 찾아온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기독교 입국에 대한 꿈을 품기 여러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꿈었던 품들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꿈과 비전들이 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라니까.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1903년 11월에 쓴 교회 경량에 보면 이승만 박사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건국 비전을 이렇게 꿈꿨다라고 말해요. 우리도 오늘부터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과 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들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 복도 크겠고 우리의 나중 복도 크대요. 우리나라 지금 잘 살아요? 안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한 거예요. 대통령이 전에 예언한 거예요. 우리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나라 권리가 커요 안 커요? 우리나라의 영광도 영국과 미국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위의 내용을 보면 이승만 박사가 꿈꿨던 건국 비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 미국과 영국처럼 자유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선진한국이었어요. 맞아요? 선진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거의 지금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미국은 여러분 2단까지 포함하지만 2단 포함하지만은 우리가 선교사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잘 사는 선진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정직하고 의로우면서 잘 사는 나라, 즉 거룩한 여러분 선진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1945년 11월 28일 정동 제1교회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승만 박사는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매진을 여러분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꿈꾸는 나라는 단순한 여러분 선진한국이 아니라 의로운 선진한국임을 여러분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승만 박사가 꿈꿨던 건국 비전은 선교한국이었어요.
지금 성도 한국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이만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가난한 수많은 나라들에게 가서 그들도 구원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나라를 여러분 의미해서 선진 한국과 선교 한국, 이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꿈꾸었던 건국 비전이죠. 건국 이념으로서 여기서 기독교 입국론이 여러분 나온 거예요.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기초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건국된 날이에요. 왕이 주인이었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그 의미가 여러분이 깊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한국 근대사의 우리가 중심에 바로 여러분 축이었어요. 우리나라 첫 여러분 속기록에 여러분 당시 재헌 국회 임시 여러분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연설이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주의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겁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테인데, 국회의장 이윤영 의장은 나와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이요 국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지하장도 없는 나라, 이 나라가 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하장도 없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봐도 대한민국같이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 시작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갖는 강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의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가가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다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하지만 대한민국 그 건국되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죠. 하지만 8월 15일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은 단지 사랑의 힘과 노력과 희생만을 가지고 결코 여러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간섭이요 하나님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고사하고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그조차도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혼란했던 해방 전국에서 공산화가 여러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얻을 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여러분 건국할 수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거기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박사입니다. 한국 근대사를 말할 수,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한국 근대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신생국 대한민국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되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공사나 여러분 위기에서 지켜낸 일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에요.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토대를 세운 이도 바로 여러분 이승만이에요. 보안과 안전 지금 꼭 초기 비밀번호를 나라가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아이디는 변경이 우리 합동적 저희 교단이 장자 교단이라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어렵다 하는데 부인을 하신 후 총회장님들은 상단에 있는 뭘 하시는지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상단에 있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사장으로 나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어린 양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다다 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에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뭐를 버리라 그래요? 뭐를 버리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교를 대적하고 하나님 예수 이름 물리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러분 이 아사 여러분 다롯을 여러분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 첫 부인이고 둘째 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첫 부인인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이 우리가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이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는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그 애절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말에 한나의 그 말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하나님의 타락된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늘 여러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여러분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셨던 거예요. 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대를 이을 비나스 홈리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군은 이스라엘을 늘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중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박박사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하고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인정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다 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이 아스타롯은 누구예요? 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대 말하는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십니까? 예? 이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부유의 신이에요. 그리고요 쾌락의 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행복하지, 예수 생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해요? 풍요와 부유와 쾌락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타락을 말하면서 거기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 인민족 한국교회에 받은 사명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한 대제사장의 나라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간절함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만큼 오늘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문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사단 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노니라. 할렐루야. 왜 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섰을까요? 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까요? 이들은 날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때문에 순한 고난을 받으며 배고픔과 가난과 이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것은 오늘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말하듯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을 주시려고, 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저와 이 예배자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은 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직 견딜만 해요? 살만 해요? 우리는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대의 마지막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삽니까? 디모데후서 3장.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더해요? 여러분,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선다. 여러분, 주님 돌아서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400년 세월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난 후에 400년 이스라엘의 생활이 어땠어요? 비참했어요. 그들이 인체 실험의, 여러분, 시험의 대상자가 바로 유태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강복 74주년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여러분 이념의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들이 6절에 그랬죠. 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아멘. 어린 사무엘의 말에 거기는 영권이 있었고 영력이 있었고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여러분 제사장 사무엘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봅니다. 8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인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금식하며 삼병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회복됩니다. 회개해야 회복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9절에 뭐라 합니까? 9절에 시작. 사무엘이 젖먹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히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하나님 내 마음이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택한 것이 이방신 여러분 아스다롯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모았던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새끼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에는 용서가 있고 그 피에는 회개가 있고 그 피에는 은혜가 있고 그 피에는 회복이 있고 그 피에는 영광이 있고 그 피에는 여러분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예수의 피의 제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강물을 이룰 때 다시 한번 해방의 기쁨과 여러분 대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애절하게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음부의 근세, 우리를 여러분 절망에 빠뜨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다가오는 위험한 영적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하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둠의 죄로부터 오는 그 시기 때문에 인간이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 예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박살내신 분이고 우리를 여러분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여러분 방법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강물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무엘은 여러분 여기에서 4가지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아사다롯을 없애고 여호와만을 섬겨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 전에 힘이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우리가 7장 13절 보면 여러분 자기들이 한 게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그에게로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요? 누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고 미국과 영국처럼 다시 잘 사는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되 16절 해마다 베잘과 길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여러분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축복이 오늘 누구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내가 힘이 셀 때 여러분 얻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굴종하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역사상 여러분 나라와 나라끼리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굴복시켜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단의 우리가 여러분 굴복당합니다. 세상 정욕에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지옥 구덩이에 우리가 여러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육적 생활이에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아스다롯은 뜻은 여러분 쾌락, 풍요. 다시는 우리가 여러분 이방에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의 계교에 놀아나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7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춤추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아주 다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대사장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우리는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목회자들의 여러분 모습은 아닐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목회자들이 명예, 여러분 엄난, 물질 이것을 쫓아가니까 목회자가 타락하니까 성도들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목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여야 하죠.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해요.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는 거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끝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어둠의 빛이요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십자가 피로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고 마귀 사단 귀신을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헛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제단 바알을 믿고 눈에 보이는 여러분 아스타롯을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부귀영화 축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여러분 막아주셔야 되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야 우리가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10장 25절에 모이기에 편을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해요. 자, 정말 여러분 이 아스달롯에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시죠. 우리에게 여러분 경험케 하시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정한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만 여러분 마귀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근서만이 음부의 근서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로 자녀입니다. 근세에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 의해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 그 영광, 그 축복이 회복되는 강복 74주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예수의 생명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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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딴 것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데 여러분 아사노시 되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축복만 말하고 주여 주여 달라고 한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임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